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사모함과 감사함과 은혜로 역사하심을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
왕자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잠시 접어놓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량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희망차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을 잘 따른다고 하지만 때때로 세상의 법도를 더 가까이 하는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장애는 주님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이 약하여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의 주님, 담대한 결단으로 믿음을 실천하며 은혜 충만한 삶으로 성령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주고초는 환경 재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가뭄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어 굶주림으로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가고, 유럽에서는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며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 수많은 야생동물과 수목이 불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을 잃었고, 코로나가 잦아드는 듯 했으나 또다시 확산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의 환경제한을 멈추시고 회복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전한 서신처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위로와 용기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장애물을 이겨나가 승리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정승욱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흐르게 인도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헌신하는 호산대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의 하소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적은 예물이나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에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는 쓰임받았노라고 하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손길들에게 복주사 하늘의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확인하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또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이들에게 섬기는 기쁨이 넘치도록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물질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뜻도 생각도 계획도 우리의 모든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의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모든 후손들이 천국 소망 가운데에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에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은 바닷가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셨고 무리들은 바닷가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여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잠깐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침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계신 그대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과 36절을 함께 봉독합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신 배에 그대로 올라서 같이 그 배를 타고 이동하시게 된 거죠. 왜 배에서 내리시지 않으셨을까? 아마 무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해가 저물어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사역하신 후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과 쉼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배에서 내리게 되면 둘러선 무리들에 휩싸여서 또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겁니다. 또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결국 도착한 곳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곳에 한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인에게서 귀신 들린 자인데요,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결국 그 목적을 위해서 건너가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사이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매우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거센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풍랑은 배에 부딪혀 와서 배에 물을 가득 채워 넣을 만큼 강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배가 뒤집어지거나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광풍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위태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지금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도 이루지 않은 채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고 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고 막 물이 차오는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고나게 주무시는지 그런 상황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 때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은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죠. 당시에 배가 컸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풍랑에 의해서 배가 상당히 심하게 흔들렸을 겁니다. 아무리 고나게 잔다고 해도 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당연하게도 이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풍랑을 만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왜 그런 위태한 지경으로 구태여 가시느냐는 거죠. 풍랑이 지나간 다음에 가실 수도 있는 일인데 무언가를 보여주시거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풍랑을 만나니까 두려워졌어요. 마치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거반 이제 배가 더 이상 이제 못 버틸 것 같았던 거예요. 막 다급히 예수님을 깨웠어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왜 이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큰 풍랑이 일었던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환난 앞에 놓이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힘으로 이 호수를 건너가고자 했을 겁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이것을 풍랑을 헤치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바로 그때에 바로 자신들 곁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삶의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만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지를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 겁니까? 물론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믿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지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못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그 능력과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그게 쉽게 믿어질까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데 그게 쉽게 믿어질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고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죽어도 내가 장차 영생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게 쉽게 믿어질까요? 쉽게 못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능력을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만드신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것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한 이 행동은 분명히 잘한 일이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만족을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원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자, 39절에서 41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체를 책망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누구랑 함께 있는지 잊은 거냐? 아니면 내가 누군지 너희도 모르는 거냐? 아직도 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냐?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신앙인이라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조금의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평소에 예수님을 찾지 않던 사람도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나서야 주님을 찾는 것보다 능력의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 속에 살면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낙심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나 예수님 찾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저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믿는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하며 능력 주시고 언제나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지만 그들은 잠깐씩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무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도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난 그 순간과 그 상황만 보게 되면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만나게 하시며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면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그저 눈앞에 나타난 현상에 매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그냥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요.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사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세상 그 누구도, 원수마귀의 세력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아무런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려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음성으로 제 안에 들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니까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그쳤어요. 그럼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믿어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우리 삶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미리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큰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환난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혹은 평소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다가도 그래도 환난 앞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언제나 항상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데 힘쓰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언제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었으니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더욱 성장하는 믿음, 성숙해진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목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함께 계심과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노라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니 두려움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예수님의 능력을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며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언제나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허락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늘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 또 수고하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그동안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무덥고 하는 가운데 화단뿐만 아니라 주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랐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변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월 회개보고가 필경대 위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지난 주일까지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모든 행사를 마치고 교회학교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귀한 우리 교회학교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더 많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역자들과 또한 교사들과 또 아이들의 학부모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도 교회학교가 믿음에 더 굳게 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후원자가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권사의 모임이 오늘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장학위원들께서는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가운데에 지난 주간에 우리
나훈이 1구역의 김경임 집사님의 친부 되시는 고 김봉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있는 교회에 출석하셔서 그 교회장으로 진행했고 저희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그 가족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지난주에 하나님 부름 받으신 우리 서금자 권사님 그 장례 마치고 가족 가운데 오늘 참석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여기 계시네요. 우리 따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나가실 때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연일 확진자 수들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교회 주변의 마을들도 이렇게 한 번씩 마을 단위로 이렇게 확진자가 확 급증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건강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도우심을 구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나를 향하여 더 성숙한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귀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 세계 퍼져 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필렐리아 나사렛 교회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위에 어머님을 하나님 품으로 올려드리고 하늘의 위로와 다시 만날 소망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는 유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